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신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묻지라. 그의 친척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느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끌어다가 위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단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생활을 강탈하지 못하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은 3장 35절 말씀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것을 통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친한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함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고, 그리고 3장 마지막에 보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참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장 20절부터 35절까지는 누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형제요 자매인가 라는 것을 주제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30절까지 끊어서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시간이 오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까지만 보고 다음 주에 나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 20절과 21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22절부터 30절 말씀은 이제 서기관들과 바알세불 논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요. 20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음으로 식사할 겨를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집은 베드로의 집일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늘 가던 그 집에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쳐주는 모습을 식사할 겨를도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끼니를 걸으시고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셨구나 또는 고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식사라고 하는 단어는 아르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빵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아침, 점심, 저녁 이러한 게 아니라 간단하게 빵을 먹을 수 있는 여유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두고 빵 한 조각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바쁘게 그리고 열심히 사역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21절에 보시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붙잡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크리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 세례 요한이 붙잡혔을 때 쓰인 단어랑 똑같습니다. 즉 이 단어는 체포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친족들이 얼마나 살벌하고 무시무시하게 다가왔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말에는 예수님의 친족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원어적으로는요, 그에게 속한 자들, 그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누군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인지 아니면 동생들인지 누군지를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는 애매모호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마가는 모를 수가 없죠. 근데 마가가 명확하게 이 사람들을 이 누군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무엇인가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도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거랑 예수님을 믿는 거랑은 별개입니다. 원래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거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별개지요. 그것처럼 아무리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돌본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죠. 교회 안에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있다고 해도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생활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처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친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유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상적인 이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부분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소문로 들기를 예수님은 미쳤다, 무엇인가 귀신 들렸다 라고 생각해서 그 미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을 할지 모르고 그대로 두면 예수님 때문에 가족들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미친 그런 것들을 그만두고 잡기 위해서 이들은 마음의 결단을 하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부류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는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고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지금 그 일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친족들은 두 가지의 소문 가운데 무엇을 믿었죠? 두 번째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친족들은 예수님을 잘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고 그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메시아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에 합당한 소문을 듣는 겁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은 무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 대해서 내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는 걸러 듣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이야기, 내가 믿고 있는 이야기가 들리면 어떻게 하죠? 겉봐, 그렇잖아, 걔는 그런 애야 라고 그 이야기를 붙잡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그 친구가 좋은 친구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런 이야기는 귀에 듣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들을 때 그 들은 것은 객관적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듣고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하는 이야기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그 소문을 통해서 믿고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예수님과 함께 있던 친족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을 받아들였고, 근데 그 소문의 출처는 어디냐면
바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에게서 나온 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문을 퍼뜨린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지금 23절부터 30절이 이야기하고 그것이 왜 문제인지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는 이제 서기관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관련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서 보면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넓은 집단 안에 서기관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어디를 장악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굉장히 중심점인 예루살렘에서 이제 저기 가버나움에서 이상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중앙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지금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분별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것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문이라는 것이 급속도로 퍼지지 않습니까?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예루살렘에 들려졌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당시의 사도들이 과연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그 일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인지 아니면 악령이 하는 역사인지를 이게 판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일들이 어떤 원인에서 비롯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보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라고 이야기하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리더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정말로 그 있었던 사건이 성령의 역사인지를 샅샅이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가버나움에 일어났던 그 일을 조사하는 것은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그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은 객관적으로 일어난 거지만 그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는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22절에 보면요.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그 사건을 자신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면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고 예수님이 가면 아픈 사람이 치료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인 현상들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다. 이것이 마술이다. 눈속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러면 분명하게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병고침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들이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항상 그런 일을 했습니다. 병도 고쳤고 죽은 사람을 살렸고 귀신도 쫓아내는 일을 그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항상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에 속해 있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신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거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이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은 귀신의 왕이 지금 졸개들을 쫓아내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이 계속해서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을 본문에서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21절에서는 하미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22절에는 하며, 그리고 30절에는 하미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계속 공통된 이야기를 지금 주장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보면 이들의 주장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들어갔다 라고 하는 것이고, 2번째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하는 그 집회라는 뜻은 뭐냐면요, 귀신이 사람의 영에 내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당들을 보면, 여러분 혹시 무당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 집사람 큰어머니가 무당이고요. 그리고 외할머니, 친할머니 둘째가 무당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을 보면 진짜 무당이 있고 가짜 무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되는 무당이 있고 정말로 신이 내려가지고 된 무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을 보면 정말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 일들을 하거든요. 작두를 타거나 아니면 과거를 맞히는 거, 이거는 귀신들이 실제로 알려주는 일들이에요. 그 당시에도 귀신을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 무당들도 계급이 있는 거 아십니까? 큰 무당이 있고 작은 무당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작두를 타는 무당은 대무당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작두를 타는 무당이 있으면 졸개 무당들은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당도 무엇이 계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들이 봤을 때 예수님에게 들어간 그 귀신은 대빵 귀신이에요. 대빵 귀신이니까 그 졸개인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좀 어려운 단어가 뭐냐면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바알세불은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구약에 이거 외에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단어는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세붑은 어디서 등장하냐면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나인간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이 났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죽을지 살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엘리야가 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물어보면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그 당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찾아갑니다. 그 바알세붑은 치료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병이 났으니까 치료의 신인 이 바알세붑에게 가서 자기가 죽을지 살지를 이렇게 알려달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거기서 한 번 쓰여요. 그런데 바알세붑의 그 뜻은 뭐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썩은 고기나 파리들의 주, 똥 무더기의 주라는 뜻이에요. 지금 무엇인가 이렇게 이런 단어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지금 뭐냐면 성경 기자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치료의 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어떤 신이냐면 똥 무더기의 주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바알세붑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알세붑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바알세붑이 어떠한 뜻인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불이라고 하는 바알세불, 제불이라고 이제 그 헬라어는 쓰여졌거든요. 제불이라고 하는 뜻은 구약에 5번 등장합니다. 이 제불은 어떤 뜻이냐면 지체 높은 궁주나 지배자, 이들이 거주하는 곳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이에요. 근데 그게 누굽니까? 바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최고의 신은 바알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신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이게 바알세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큰 바알이 들어갔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끔가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어떤 기적을 경험하며 초자연적인 것들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거, 귀신이 물러갔어요. 그리고 죽을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병이 한순간에 고쳐집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초자연적인 것들은 없죠. 여러분 근데 그것을 본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초자연 것을 경험해도 그것을 자기 식대로 다시 해석합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 죄성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고백하는 것은 혈육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때를 살려고 하는 것들은요 어쩌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사인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인가 한 거라고 여러분 여겨진다면 그거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이거는 귀신의 힘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이들이 해석의 근원이 어디냐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야 귀신의 왕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했다라고 그것을 보게 된 그 원인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해 보면요. 이들이 어디서부터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성경에서 마가복음의 3장 20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해도 돼요. 여러분 다른 곳에도 보면 서기관들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내용도 그렇고 뒤에 내용도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돌아왔다. 온 사람들이라 라고 표현한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딱 한 곳에서만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들이 그렇게 보게 된 그 원인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죠?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들의 관점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배우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볼 때도 그들이 알고 배운 것대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난 이후에도 그렇고 믿기 전에도 그렇고 누구한테 배우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게 누구로부터 무엇인가를 들어요.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의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그럼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또 다르게 보면 또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도 어떤 사람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정적으로 보이죠. 이게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본 것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교훈받고 그렇게 세뇌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죠? 무슨 말씀하는지 알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럴 때 그것이 최대한 이해가 되게 그것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것이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면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그리고 여러분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영향을 받았고, 바리새인들의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을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귀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이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로 그 어이가 없어서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저희의 생각을 아시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무엇인가 교훈을 주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사장에 들어가면 정말로 많은 비유들을 살펴볼 텐데,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비유를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좀 그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주 쉬운, 그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요, 사단이 사단을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단어에서 앞에 사단은 이 바알세불을 이야기하고요, 뒤에 사단은 귀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쫄개들을 쫓아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건 어이가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는 이 어찌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찌라고 하는 이 단어에 헬라어는 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느 때 많이 쓰냐면요, 요 단어를 이제 누가복음 3장 1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결혼도 안 했어요. 남자를 알지도 못해요. 근데 임신을 했다는 거죠. 그럼 어찌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이없는 일이죠 라는 뜻에서 씁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함께 있지 못합니다. 근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사마리아 여자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은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아니, 당신들과 내가 어떤 관계인데 지금 나한테 와서 물 달라고 하느냐, 너가 지금 하는 얘기가 말이 되느냐, 지금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단어가 그런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야, 사단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정말 어찌 그런 일이 있느냐? 말도 안 되는 거야. 너네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어이가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이가 없는 이야기를 세 가지로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하신 것은 이런 거예요.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스스로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며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같은 편인데 여러분, 같은 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망하죠. 여러분, 사단의 유일한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목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관심이 없어요. 사단의 목적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유일한 목적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교도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단을 이렇게 노동자로 고용할 수 있다면 그 회사는 무조건 성공한다. 왜? 다른 건 안 해. 다른 생각이 없어.
오로지 한 가지면 자기의 시간, 열정, 능력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맞죠. 근데 그 방향이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것밖에 없는데 사단이 분쟁한다고? 사단이 지금 이렇게 나뉜다고? 이게 좀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지금 사단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러면서 참된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이죠? 예수님이 귀신을 강하게 지금 쫓아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강한 힘으로 그 마귀의 힘이 아니라 더 강한 하나님의 힘으로 이 귀신들을 쫓아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지금 사역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단도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는 걸 알아요. 사단도 절대 스스로 분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난다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공동체는요 망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모였고 한 성령님을 받았고 같은 주를 믿고 있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역자들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그리고 함께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이 땅에서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다른 것보다 먼저 생각할 것은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해야 돼요. 분열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1장부터 3장까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마땅한 일에 대해서 4장 1절부터 3절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내가 힘써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왜? 그래야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자꾸만 미움을 갖게 만들고 시기를 갖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참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꾸만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도 그 나라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분열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분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참아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받아주셔야 돼요. 힘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이 28절부터 30절입니다.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요 아멘 레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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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난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아멘을 먼저 써요. 그래서 아멘 분명하다, 너무 확실하다, 믿어야 된다, 레고 내가 말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을 2번 써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눈여겨봐야겠지만 특별히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런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은 이 진실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의 모든 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사람의 지은 모든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의 뜻은 사람에 관한 모든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짓는 죄가 있잖아요. 뭐 미움, 다툼, 시기, 뭐 이런 죄악들, 이런 죄는 다 용서가 돼요. 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는 죄에 대해서는 다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오해하지 말 것은 사람에게 행한 그 범죄가 사소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사람에게 하는 죄와 성령에게 하는 죄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비해서 사람에게 하는 죄는 다 용서가 됩니다. 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 얻지 못해요. 그것도 영원히 사하심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 이런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그게 뭔가? 그럼 그게 뭐죠? 그럼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굉장히 좀 왜곡해요. 그리고 제가 들었던 것 가운데 정말 어이가 없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가대를 하는데 어떤 분이 장애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성계대를 해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 성령님의 일. 근데 찬양을 방해하는 것은 성령님을 방해하는 일. 그러니까 그것은 성령 회방죄다. 이래가지고 이 찬양을 방해하는 거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다고. 너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뭐 그들의 논리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만 자의적으로 막 해석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은 다 성령 회복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어요. 예수님을 박해했다고요. 그럼 사도 바울은 성령 회방죄로 영원히 지옥불에 가네요. 여러분 근데 아니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이 성령 회방죄가 뭔지를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상황 속에서 성령 회방죄가 뭐냐면 30절 말씀해 보면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이게 성령 회방죄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귀신이 들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랬다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이 지금 하는 사역이 성령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독권 때문에. 이것에 더 비슷한 내용이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래요. 한번 사하심을 얻고 다시 범죄한 사람은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한번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인지 알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그것을 계속 거역하는 겁니다. 모르고 짓는 죄만 잘 모르니까 짓는 죄인은 얼마든지 용서가 가능합니다. 근데 말씀을 알고 하나님도 경험하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알아요. 그런데 자신의 어떠한 욕심 때문에 자꾸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꾸만 마귀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은 사하심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그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거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그것을 이제 하나님과 반대되게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의 죄는 절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죄는 짓진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웬만한 사람들은. 근데 이들은 이제 악의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명확하게 보고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또 우리가 그것을 잘 교육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역사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해석할 수 있는 그 눈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적용하여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잘못된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관점으로 주님의 일을 잘 해석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